여러분들은 만약 죽기 전에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것을 적는 리스트를 우리는 The Bucket List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버켓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은 저도 참 의미 있게 그 영화를 사실은 여러 번 봤어요. 거기에 자동차 정비사인 카터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제가 좋아하는 모겐 프리맨이 그 역을 맡았고, 이 카터 씨는 사랑하는 아내와 만나 결혼을 하고 두 아들과 딸, 이제는 손주들과 아주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또한 정비사로서 만족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병원으로부터 건강 검진 결과를 받게 됩니다. 암으로 인해 얼마 살 수 없다고 하는 선고를 받고 병원에 입원을 해서 몇 달째 항암 치료를 받게 됩니다. 또 한 사람은 재벌가 빌리어네어인 에드워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잭 니콜슨 씨가 그 역을 맡았어요. 이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마음대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살고 싶은 방법대로 살았어요. 그동안 4번이나 결혼을 하고 이혼을 하면서 많은 여자들을 탐닉하면서 즐기며 살았던 사람, 한 여자에게 매어 있지 않고 저 여자, 이 여자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피를 토하고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는데 암 진단을 받게 됩니다. 암이 온몸에 퍼졌고 생존 가능성은 5%밖에는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이 같은 병실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전혀 만나본 적이 없었던 두 사람. 보통 같으면 생활 수준이 다르고 문화가 달라 같은 공간 안에 있을 가능성이 전혀 없었던 그 두 사람입니다. 하지만 죽음 앞에 서 있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두 사람은 동질감을 느끼면서 가까워지기를 시작해요. 죽음 앞에서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죽음을 바라보다가 이 카터 씨는 옛날 대학교 1학년 철학 시간에 교수님이 내주었던 숙제가 생각이 났어요.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것들, 즉 버킷리스트를 적는 것이었습니다. 카터는 그때와는 많이 달라졌지만 지금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것들을 하나씩 적어내기로 가기를 시작합니다. 그가 적은 것은 히말라야 산 꼭대기에서 장엄한 광경을 보는 것, 낯선 사람을 도와주는 것, 눈물 날 때까지 웃어보는 것, 갖고 싶었던, 그렇게 몰아보고 싶었던 무스탕 자동차를 모으는 것. 아주 소박한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쓴 카터의 버킷리스트에 옆에 있던 에드워드가 끼어들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씩 더해가기를 시작을 했어요. 스카이다이빙 하기, 최고의 미녀와 키스하기, 문신 새기기, 이런 것들을 적어 놓았습니다. 에드워드의 제안에 결국 카터도 동의를 해서 이 두 사람이 그 버킷리스트를 실천해 보기로 합니다.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것들을 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자, 우리들의 눈길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돌려보십시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야 하실 때에 떼실 때가 가까이 온 것을 아시고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오늘 본문 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들이 점검해야 될 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제자들이 아주 사랑스러운 존재였다는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를 사랑하셨겠지, 그러니까 마지막 날까지 더 사랑하시겠지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사랑스러운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중에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릴 제자도 있었고요.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할 제자도 있었으며 예수님이 곤경에 처했을 때 도망갈 제자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절대로 사랑받을 만한 인간들이 못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로마서 15장 7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고 그랬어요. 온전히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첫째로 서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서로 많은 것이 다른 두 사람이 서로를 받아들이고 함께 버킷리스트를 실천해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서로를 받아들이기 전에 먼저 내가 내 자신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내 생의 마지막 한 달 그 책에 보면 저자는 서로 받아들이는 그 용납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용납은 상대방을 변화시키려는 시도보다 먼저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다.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자기의 현실,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야 하는 그 현실을 먼저 받아들이신 겁니다. 영화 속의 카터와 에드워드도 죽음 앞에 선 자신들의 모습을 받아들이면서 두 사람의 버킷리스트의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한 달, 6개월 혹은 수십 년 남았던지 분명한 것은 여러분과 저는 언젠가는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작품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그랬어요. 작품 중에도 걸작품입니다. 여러분, 걸작품을 영어로 masterpiece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단어를 보면 masterpiece, 주인이, 마스터가 만드신 piece, 조각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만드신 조각입니다. 그 내가 걸작품으로서의 그 자신감을 가지고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걸작품을 한번 감상해 보시면서 당신인 주님이 만드신 작품입니다. 한 번씩 이렇게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께서 만드신 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신을 이렇게 받아들일 때 서로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영어에 compassion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이거는 라틴어 come, with, 함께 한다는 단어와 passion, 파테오, 고난, 고통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그래서 compassion이란 고통을 함께 나누는 단순히 동정이나 연민, 긍휼이 여기는 마음 이상의 뜻으로 누군가가 고통과 어려움을 이겨낼 때까지 그 고통을 나누며 함께 한다는 의미가 바로 compassion입니다. 온전히 사랑한다는 의미가 이렇게 서로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 영혼에 닭고기 숲이라고 하는 아주 재미있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하나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 아이가 굉장히 환한 모습으로 애완동물 가게 주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주인 아저씨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저씨가 저 강아지를 저에게 그냥 주시는 건 싫어요. 저 강아지도 다른 강아지들처럼 제 값에 팔려야 하고 제가 그 값을 지불할게요. 지금 비록 이불 37점밖에는 없지만 제가 매달 50센트씩 갚아서 올해 안으로 다 갚을 테니 그렇게 아세요. 그러자 아저씨는 너무나 난처한 얼굴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야, 너는 이 강아지가 사고 싶지 않을 거다. 이 강아지는 너랑 같이 뛰지도 못할 거고 다른 강아지들처럼 함께 놀지도 못해. 이 강아지는 한 다리를 저는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강아지들보다 많이 아프단단다. 그러자 더욱더 울먹거리는 표정으로 아이는 잠시 머물러 있다가 자신의 한쪽 바지를 올려들었습니다. 바지를 걷어 올린 그 자리에는 심하게 뒤틀려서 철제의적으로 다리를 지탱하고 있는 작은 다리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아저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저씨, 저도 잘 뛰지 못하고 걷지도 못해요. 그래서 저 강아지도 누군가가 저 강아지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제가 저 강아지의 친구가 되어줄 테니 저에게 하세요. 온전한 사랑은 이렇게 그 고통을 알면서 서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둘째로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하신 일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정찬을 베풀어 주신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겁니다.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시면서 하신 일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다가 갑자기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를 시작하십니다. 이것은 식사 전에 정결 의식으로 발을 씻기신 것이 아니에요. 갑자기 제자들에게 주실 교훈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처음에 제자들은 당황하고
하였지만 누구도 아무 말을 못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렀을 때 베드로는 발을 내놓기를 완강히 거부를 합니다. 예수님이 절대로 자기 발을 씻을 수 없다고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씻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곧 마음을 바꿔가지고 주여 내 발뿐만이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것은 더러운 발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이 더러워서 씻겨준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은 제자가 그 중에 하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관계가 끊어질 만큼 무서운 죄를 지은 제자가 하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제자 때문에 다른 제자들의 발도 다 씻기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씻기려고 하신 것은 더러운 발이 아니라 죄를 품은 사람이었어요.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이 아니하다 하시니라. 곧 예수님을 팔게 될 가룟 유다에 대하여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가룟 유다 때문에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신 겁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회개하라 하시던지 아니면 유다가 문제라면 유다의 발만 씻으면 되지 왜 베드로, 안드레, 야고의 발을 씻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아셨지만 다른 제자들이 알도록 공개적으로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가룟 유다를 보호하시려고 애쓰며 배려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유다야, 내게 마귀가 들어가 있어. 너는 나를 팔려고 하지. 내가 다 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룟 유다만 스스로 깨닫고 회개하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시려고 단지 가룟 유다만 알아듣도록 여러 번 그동안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이 모습에서 어떤 사람의 허물을 보았다면 우리도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에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그랬었습니다.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첫째로 이렇게 배려하는 겁니다. 서로 인내하며 받아주는 사랑. 바로 이것이 배려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일어나셔서 대야에 물을 떠서 모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를 시작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팔려는 죄는 가룟 유다가 짓지만 이것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겠지만 그것이 다른 제자들의 죄이기도 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발도 안드레의 발도 씻으셔야 했어요. 베드로가 한사코 내 발을 내놓지 않으려고 했을 때 내가 너를 씻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파는 죄는 베드로도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있는 가룟 유다의 죄를 씻겨주시지 않으시면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끊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황당한 말씀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생각할 수 있어요. 당시 제자들은 이 의미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7절에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게 될 것이다. 우리들은 어떤 교회의 죄를 볼 때 자기와는 상관없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가난하고 병든 사람, 재난을 당한 사람들에게는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도우려고 하지만 죄 지은 사람,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에게는 사랑을 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특히 가족 친척이나 교인과 같이 가까이 있는 사람의 죄에 대하여는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가족이나 친척들 관계가 쉽게 무너지고요. 교우들 사이의 관계가 아주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됐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교인들 서로의 관계에 대한 진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전에 먼저 성찬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왜 이 마지막 식사를 구별해서 성찬이라고 했느냐 하면 이 식사 시간에 예수님께서 떡을 떼가지고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 떡은 내 몸이니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포도주를 내어주시면서 이 잔은 내 피다 이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엄청난 내용으로 그날 먹은 떡과 잔에 축복하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 이 축복된 떡과 피를 마시는 것에 대해서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곧 이 축복된 잔과 축복된 떡을 받는 자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곧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찬의 축복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영원히 하나 되었음을 확인시켜 주신 겁니다. 그 말은 어떤 일이 있어도 제자들을 버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실 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예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배신처럼 무서운 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들이 무서워 나를 버리고 갈지라도 나는 절대로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너희와 나는 이미 한 몸이 되었다. 내가 너희를 어찌 버릴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의 뜻은 너희들이 다 나를 배신하고 다 도망가고 베드로는 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나는 절대로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 그러면서 주님이 이 떡은 내 몸이고 이 포도주는 내 피라고 제자들과 한 몸이 되었음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한 몸이 되어버렸는데 어떻게 더 이상 버릴 수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이시기 전에 한 몸으로 분명하게 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제 성찬을 받게 될 텐데 성찬을 받으실 때 그 성찬의 축복이 무엇인지 알고 받으셔야 합니다. 제자들에게 한 것과 똑같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성찬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성찬에 또 한 가지의 큰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찬을 받는 사람들도 우리 모두들도 서로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주님과 나는 성찬을 떠나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어요. 더 이상 어떤 죄나 허물로 인해서 주님이 버리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이미 나와 성찬으로 하나가 되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 받습니다. 그러나 성찬의 은혜는 여기에서 그치질 않아요.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된 것처럼 성찬을 받는 성도들끼리도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7절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함이라고 했어요. 성찬을 받는 자는 그 축복된 떡 때문에 예수님과 한 몸이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모두 한 떡에서 떼어 먹기 때문에 성도들도 모두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성찬 받는 사람들 사이에는 어떤 사람에게 잘난 것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 모두가 잘난 것이고요. 어떤 사람에게 허물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 모두가 허물이 있는 겁니다. 성찬을 함께 받았다는 말은 너는 너, 나는 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남을 비판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의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한 성찬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는 남이 아니라는 겁니다. 드림교회 교인이 되었다는 말은 그저 이 교회를 다닌다는 말이 아니라 성찬을 같이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드림교회 교인들은 영적으로는 한 몸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내가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서로 하나인 것입니다. 성찬을 같이 받고 나면 그 사람의 허물이 여러분의 허물이 됩니다. 죄도 함께 져야 하는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의 죄로 인해서 베드로와 안드레와 다른 제자들의 발을 씻어야 했던 거예요. 제자들은 죄를 함께 지는 사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머리가 빨리 돌아가고 약삭 빠른 분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제부터 성찬 받을 때 조심해야 되겠네. 그래서 성찬 받을 때 함께 성찬 받는 사람들을 두루 살펴보고 용서하기 싫은 사람, 사랑하기 싫은 사람과는 함께 성찬 받지 말아야겠네. 이런 사람의 믿음이 아무 생각 없이 성찬 받는 사람보다 낫습니다. 왜냐하면 성찬의 의미를 알기는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 좋은 사람과만 성찬을 받겠다면 그것이 성찬이 되겠습니까? 성찬의 진짜 의미는 예수님 배반하고 도망갈 제자들을 절대 버리지 않으려고 주님이 그 제자들과 한 몸이 되신 것이 성찬인데
그런 성찬의 은혜를 받겠다고 하면서 어떻게 나는 성도들을 싫다, 좋다 이렇게 구분해서 성찬을 받으려고 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 다른 성도와 내가 하나 되는 것에 대해서 부담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은혜를 먼저 받았다는 사실을 감사해야 합니다. 성찬을 통해서 허물 많은 그와 내가 하나 된다는 생각만 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허물 많은 나와 하나 되어 주셨다고 하는 그 은혜를 먼저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화에 보면 카터와 에드워드는 버킷리스트를 세계 일주를 하면서 실천을 해봅니다.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것들을 하는 겁니다. 스카이다이빙도 하고요. 무스탕 세일비를 신나게 운전도 해봅니다. 이 에드워드는 팔뚝에 문신도 새겨요. 그리고 아프리카 사파리를 가가지고 동물들 사이를 함께 달려다 봅니다. 이집트 피라미드에 가보기도 하고 인도 타지마할도 가보고 그리고 중국 만리장성을 오토바이를 타고 그 위를 달려봅니다. 히말라야 사는 산미까지는 가지만 폭풍 때문에 올라가지를 못해요. 여러분,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것이 뭡니까? 그러면 그 질문을 한번 바꿔가지고 살아있는 동안 하고 싶은 것을 모두 하면 여러분 행복하시겠습니까? 두 사람은 환락의 도시인 홍콩에 옵니다. 죽음이 점점 가까이 오지만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것들을 하나라도 더 하려고 계획을 세워요. 에드워드는 평생 한 여자, 아내인 버지니아 외에는 눈을 돌려본 적이 없는 이 카터에게 아름다운 미녀와 하룻밤을 즐기도록 신경을 써줍니다. 카터는 마음만 먹으면 아름다운 미녀와 하룻밤을 즐길 수 있는 그때 카터가 무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의 깨달음을 카터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Sound of a mountain, it is like a voice of God. 산의 소리를 듣는 것 같은데 꼭 하나님의 음성과 같았다는 거예요. 카터가 깨달은 것은 모든 것을 가져보고 모든 것을 이뤄보았던 솔로몬 왕이 깨달은 것과 같았습니다. 솔로몬 왕은 전도서 3장 12절 이하에 이제 나는 깨닫는다. 기쁘게 사는 것,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사람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랴. 이제 나는 알았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언제나 한결같다. 거기에다가는 보탤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다. 이와 비슷한 것을 깨달은 카터는 바로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에 도착해가지고 열쇠를 꺼내서 문을 열려고 하다가 초인종을 눌러요. 그때 자기를 맞아주는 아내 버지니아의 미소는 그에게 놓쳐서는 안 될 버킷리스트였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와 손자들, 가족들과 둘러앉은 그 식탁은 바로 그의 버킷리스트였어요. 즐거운 식사와 그 즐거움에 웃는 웃음들,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그들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버킷리스트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드리는 그 소박한 기도, 이것들이 카터가 잠깐 잊고 있었던 그러나 중요한 버킷리스트입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것은 상대를 위해 헌신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쳐 주신 교훈은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한 것이었어요.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겁니다. 직접 몸으로 보여주시면서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오늘 2부 예배 때 헌금 봉헌송을 몇 달 전부터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허준호 집사님께서 하시게 됩니다. 영화배우 허준호 씨입니다. 이 허준호 집사님께서 출연한 드라마 가운데 제가 즐겨보았던 것 중에 하나가 All In이라고 하는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는 이곳 LA, 라스베가스 등 우리들이 살고 있는 곳들이 배경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드라마를 보는데 왠지 가깝게 느껴졌어요. 마지막 장면에 주인공 김인하가 제주도 앞바다 언덕에 사랑하는 여인 민수연을 위해서 집을 짓고는 아름다운 바다를 바라보면서 파란만장했던 자기 인생을 돌이키며 이렇게 독백을 합니다. 나는 인생을 도박으로 여기며 살았다. 그런데 나는 그동안 내 인생 모든 것을 걸만한 가치 없는 것들에 모든 것을 걸었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사랑하는 한 사람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걸 것이다. 사랑하는 한 사람을 위해서 all in 하겠다. 멋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거 적기 위해서 비디오를 몇 번씩 돌려봤는지 몰라요. 여러분, 왜 이 드라마가 인기가 있었습니까? 저는 요즘 같은 세상에 그렇게 순수하게 인간의 인간다움을, 사랑의 순수함을 지켜보려고 몸부림치는 한 인간의 모습에 대한 그리움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의 인생을 바치고 나의 모든 것을 걸 만한 삶의 목적과 가치를 찾아 헤매는 현대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것을 찾았을 때 그것 혹은 그 사람을 위해 올인 하고 싶은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올인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그 모든 것을 올인했을 때 마치 그분은 지는 패를 든 것 같았어요. 그러나 마지막 판의 승리는 부활의 영광으로 역전승을 하십니다. 온 인류를 싹쓸이 해가지고 구원하시는 한판의 멋진 승리를 보여주신 겁니다. 사랑이란 주님처럼 모든 것을 걸 만한 목적과 가치를 찾아 올인, 헌신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온전한 사랑은 서로 용서하는 겁니다. 골로새 3장 13절에 보니까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고 그랬어요. 마틴 루더킹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용서할 힘이 없는 사람은 사랑할 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 영화에 나오는 재벌가 에드워드는 친구 카터가 이제 죽기 전에 쓴 편지 속에서 남긴 그의 부탁을 받아들여서 그동안 만나지 않았던 딸 에밀리를 찾아갑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 에밀리가 아내와 이혼 후 엄마와 함께 살게 됩니다. 그런데 딸 아이가 대학교 때 좋아했던 남자친구와 약혼한다는 소식을 듣고는 이 아빠가 반대를 해요. 그러자 결혼식에 그 아빠를 초대를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반대했던 사위가 딸에게 폭력을 가한다는 말을 듣고는 자기 방법대로 처리를 합니다. 그러자 딸과의 사이가 더욱 멀어졌어요. 그 이후 오랫동안 딸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딸을 찾아가서 용서를 빌고 그곳에서 처음으로 있는지조차 몰랐던 예쁜 손녀딸을 만나게 됩니다. 손녀를 안고 볼에 뽀뽀를 해주면서 그의 버킷리스트 중 하나였던 최고의 미녀와 키스하는 것을 이루게 됩니다. 두 사람이 이집트 피라미드 꼭대기에 앉아서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이집트 천장에 가게 되면 천당문에서 신이 두 가지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그 대답에 따라서 천당에 들어갈 수도 있고 혹은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Have you found joy in your life? 당신의 삶에 기쁨이 있었습니까? 두 번째 질문은 Has your life brought joy to others? 그 기쁨을 다른 사람과 나누었습니까? 그 두 질문을 저는 오늘 이렇게 바꾸어서 여러분들에게 해보고 싶습니다. Have you found love in your life? 당신의 삶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셨습니까? 두 번째 질문은 Has your life brought that love to others?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셨습니까?